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이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게 응답이고, 또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은, 말씀에 거하면은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따라오게 되죠. 내 제자가 된다. 자,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된다. 그러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 안에 딱 거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이번 주 우리가 이제 8장까지 보게 됐는데 그 요한복음 8장까지 뭐 간단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우리 마음에 좀 정리하고 담을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은 그냥 한 단어로 말하면은, 자,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절대 놓치면은 안 되죠.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은 사실 모든 거 다 와 있는 거죠. 성삼위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뭐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임해 있는데,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뭐가 우리 안에 들어오느냐면은 생명이 딱 들어오잖아요. 원래 우리 영이 죽었었단 말이에요. 실감이 안 나지만은 분명히 죽었거든. 근데 그 죽은 영이 언제 살아나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올 때 우리 죽은 영이 살게 돼요. 그래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고, 그리고 이 생명은 뭐냐면은 빛이에요, 빛.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생명 빛이 임하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접은 바로 뭘 말하냐면은 이건 이제 구원을 말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2장은 자, 요 주인이라는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여기가 이제 어떤 현장이냐면은 그 가나 혼인 잔치집이죠. 뭐 당연히 이제 손님으로 초청받아 갔죠. 뭐 손님은 뭐 다른 거 뭐 할 게 없거든. 책임질 것도 없고 그냥 음식 차려주면은 음식 먹고 오면 되는 게 그게 손님이에요. 뭐 그 집안에 뭐 무슨 일이 있든 무슨 문제가 있든 그건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손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이제 그 집에 이제 문제가 딱 생겼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뭐 예수님 손님이니까 뭐 가만히 계시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이 딱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죠. 자, 그런데 사실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진짜 알고 보면은 요 사탄이 주인이에요. 왜? 이번 주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대로 너희 아비 마귀 그랬잖아요.
내 아비가 나는 마귀 자녀고 내 아버지가 마귀인데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은 사탄이 주인이고 나는 요 마귀 사탄의 종이고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걸 바꾸는 거예요. 자, 이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니까 완전 이제 기적이 일어나죠.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 이제 신앙생활이죠. 자, 그래서 영접은 구원을 말하는 거고 주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은 자,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가장 핵심되는 것이 자, 요 거듭남이란 단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될 게 뭐냐면은 자, 종교가 뭐냐? 그리고 종교 생활은 뭐냐? 종교는 이 거듭남은 바로 구원을 말하거든요. 자, 이 종교는 거듭나게 할 수 없는 게 종교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어도 거듭나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무리 믿어도 구원이 없는 것이 그게 종교예요. 복음은 믿으면은 영접을 할 수 있고 영접하면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데 종교는 아무리 믿어도 영접도 안 되고 당연히 구원도 안 되고 그게 바로 종교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종교 생활은 뭐냐면은 이 종교 생활은 이제 그 응답이 없죠.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실제로 이제 주인이 여전히 내가 돼 있으면은 우리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은 그러면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그 요한복음 전체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1장, 2장이에요. 사실 이제 요 부분이 안 되어지는 결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오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4장은 예배죠.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고 살아났고 그리고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내 평생을 책임지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응답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우리 자신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예배가 진짜 되어지려면은 뭐가 돼야 되느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게 돼요. 자,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이 되게 돼요. 이게 이제 예배거든요. 내가 주인 되냐? 오히려 나는 그냥 죽은 거야.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것은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고 완전히 이끄시고 완전히 인도하시죠. 자, 요한복음 5장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죠. 자, 치유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치유 가운데에 우리는 뭐 물론 뭐 38년 된 병도 낫고 해야지 되지만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답을 찾아야 될 거는 근원 치유죠. 자, 이 근원 치유는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 가가지고서 의사가 우리의 뭐 암도 고칠 수 있고 뭐 다 고칠 수 있죠. 또 약을 써서 이제 고칠 수 있죠. 자, 그러나 우리가 암이 나았어도 근원 치유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다른 병 다 치유 받아도 이거는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로만 되어지고 이게 안 되어지면 결국 이제 또 다른 병 나오고 또 다른 병 나오고 이제 재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은 자,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뭐라 그랬느냐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광야의 만나 이야기도 하고 그냥 너희 조상들이 만나 먹고 근데 다 죽었지 않냐.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이 음료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저는 이번에 아주 굉장히 좀 새롭게 와닿았던 것이 자, 하나님의 일.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최고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 진짜 우리가 깊이 담아야지 될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제 요한복음 7장에는 여기 이제 생수의 강,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에게는 목마르지 않는 그리고 계속 솟아나는 그런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요한복음 8장 이제 가늠한 여인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자, 다시 한번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좀 둬야지 되는 그런 이제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지 되죠. 자, 하나님의 율법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율법도 하나님이 주시고 복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율법과 복음이 기능이 다르죠. 역할이 달라요. 의도하는 게 다르거든요. 자, 율법 하나님이 주신 거 맞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은 구원의 길로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음을 하도 모르니까 이 율법은 깨달으라고 준 거야.
뭘 깨달으라고 줬느냐면은 율법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진짜 우리에게 답이 되는 거는 복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없고 답이 또 안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이 율법에 잡혀버리면 이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에 잡히면은 굉장한 영적 문제가 와요,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다 이제 이거에 걸려가지고 영적 문제에 다 온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복음으로 답을 딱 얻으면은 여기에는 진짜 이 영적 문제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요.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음을 우리가 사실은 진짜 많이 듣고 또 어떤 면에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사실 잘 모르는 부분도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게 알고 있어도 또 내가 실제 현장의 문제에 딱 부딪히면은 잘 적용이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앞에 딱 서는, 그리고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모든 답을 내는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하면 되잖아요. 이 말씀 안에 거하면은 그러면은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은 되는데 어떻게 말씀에 거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면은 그러면은 되겠죠. 한번 자, 우리가 이제 봤지만은 자,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여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씨는 자, 요 말씀을 말하잖아요. 요 말씀이 바로 이게 이제 씨거든요, 이게. 자, 그런데 이 씨는 또 그냥 씨가 아니라 이 씨는 뭐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생명이면 죽은 씨는 뭐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죠. 근데 이 씨는 이건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씨가 이제 뭐 하기만 하면 되느냐면은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돼요. 땅에 심겨지면 돼. 자, 요게 심겨지면은 그러면은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고 꽃이 피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씨가 심겨졌는데 근데 또 한 가지는 그 땅이 이제 어떤 땅이냐 이게 문제죠. 돌밭 같은 땅이면은 심겨지긴 심겨졌어도 이게 뿌리를 못 내려. 그리고 가시밭 같으면은 이게 씨가 잘 심겨지고 뿌리도 내리고 자라는데 뭔가 자꾸
자꾸 막고 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열매를 못 맺어요. 자, 그래서 이 씨가 잘 심겨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땅을 좋은 땅으로 기경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아엎어야지 되거든. 돌멩이 있는 거는 다 빼내고 또 위에 자라는데 방해되는 거는 다 제거하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저 자신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오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사실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이제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가지고 또 내가 뭐를 어떻게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지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 말씀은 말씀 자체가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죠. 진짜 말씀은요 정말 심겨지기만 하면 돼. 뭘 다른 거를 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제대로 이게 심겨지고 내 마음밭이 좋은 땅에 되어 있으면은 이 말씀은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스스로 싹이 나고 스스로 자라고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내가 이제 뭘 내 노력을 뭐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알고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 이게 너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요 이 말씀은 말씀에다가 내 노력을 뭘 더하고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진짜 제대로 심겨지면은 돼. 심겨지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상태냐면은 자, 이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자,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는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은 그냥 들은 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행히 이제 우리는 많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진짜 은혜고 진짜 많이 이제 다르죠. 정말 이제 계속 복음 듣고 그리고 이제 전도 운동하고 이러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좀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분명히 이 복음 모르고 종교 생활 하는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다 그렇잖아요. 주일날 딱 예배드리고 딱 오면은 그러면은 물어보면은 하나도 모르잖아요. 성경 본문이 어딘지, 그 설교 강단 제목이 뭔지, 그리고 내용이 뭐 중요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그냥 그거는 심겨진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는 말씀이 안 심겨져서 그렇지 심겨지기만 하면은 이 말씀은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심겨지면은 제일 먼저 이게 뿌리가 내려지게 되거든요. 이 말씀은 살아있다니까. 이 말씀은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데 뭐 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내게 딱 들어와서 제대로 이게 딱 심겨진. 만약에 씨앗이 그냥 심겨진 게 아니라 그 밭에 던져져 가지고서 진짜 길가 같은데 그냥 위에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그건 열매를 못 맺잖아요. 이걸 제대로 이제 잘 이게 심으면은 그리고 이제 잘 흙을 덮고 이렇게 이제 싹이 날 수 있도록
잘 해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스스로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심겨지기만 하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이게 싹이 나고요. 이게 자라고. 자,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자, 물론 이제 이 농부가 이게 이렇게 되는데 뭐 조금 이렇게 그 보살피고 하는 거 있지만은 그거는 다 보조잖아요. 아무리 농부가 뭐 저기 그 생을 걸고 뭐 진짜 모든 걸 다 하더라도 이 씨 자체가 생명이 없어 버리면은, 이 씨 자체가 자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으면은, 그러면 농부가 막 아무리 뭐 보살피고 그런다고 해도 보살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씨 자체가 어떤 씨냐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지 돼요. 아, 진짜 말씀이 내게 딱 들어오면은, 야,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를 하냐. 내가 노력을 하고,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니까. 이 말씀 자체가 요 능력이 있어요. 그 진짜 심겨지기만 하면은 나를 바꿔요. 나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세요. 말씀을 대언을 했는데 그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말씀을 대언했는데. 자, 에스겔 47장에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려내잖아요. 그게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야, 진짜 이 말씀이 어떤 거지? 나는 그러면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면 되지? 이제 그 답이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안에 심어야 되겠냐? 자, 어떻게 내가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냐? 자, 그래서 말씀은 그냥 듣고서 끝나고 듣고서 지나가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자꾸 묵상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자꾸 이제 그 되새김질 하라는 거잖아요. 또 말씀을 편집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 모든 게 다 뭐냐면은 말씀을 내 안에 심는 작업이에요. 심겨지게. 왜 안 심겨지면은 아무리 말씀해도 안 되거든. 말씀이 내게 딱 심겨지면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하고 진짜 내가 묵상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은,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야, 그렇구나, 아멘이 되어지면은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돼. 아,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내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이제 고백하면 돼.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 자, 이게 다 말씀을 내 안에 심는 작업이에요. 또 뭐 다른 말로 이게 이제 말씀이 이렇게 해야지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각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속에서 말씀이 내게 이제 딱 뿌리가 딱 내려지는 거죠. 이게 딱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면은 이제 그 뒤에 이제 이런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짜 말씀이 어떤 게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제대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응답이 실제로 우리에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아주 중요한 그 답이 되죠. 그래서 진짜 우리 모든 성도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에 딱 거하면 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거하려면은 당연히 이제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이 속으로 당연히 들어가야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에 관하면 분명히 이제 이 저거는 우리가 이제 응답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 제자로 응답받는. 자, 제자는 어떤 제자가 돼야 되느냐면 우리는 자,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 말씀의 제자죠. 우리가 내가 어떤 스승을 따라가면은 그러면 그 스승의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러면 그 말씀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제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제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 안에 딱 거하면은 그러면은 진짜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인도받는 그런 제자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딱 거하게 되면은 우리가 진리를 알게 돼요. 자, 진리는 다른 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지 우리에겐 다른 진리 없어요. 뭐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훌륭한 말은 되지만은 그게 진리는 안 돼요. 오직 진리는 그리스도뿐이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진리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진짜 자유하게 되죠. 자, 이 종교는 사람을 자꾸 구속하잖아요.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종교는 자꾸 사람을 구속을 하거든. 자꾸 사람을 얽어매고 속박을 해. 자꾸 매이게 하고 자꾸 묶이게 하고 그게 이제 종교예요, 그게. 자,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구속하고 속박되었던 사람도 풀어주죠. 자유하게 하고 그리고 해방시키는 게 그게 바로 복음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응답이 우리가 말씀 안에 딱 거하면은 말씀에 거하면 이 응답이 오게 돼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 있게 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인도받으면은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분명히 진리를 자꾸 깨닫게 돼. 그러면서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해방을 누리고 그 참된 응답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실제로 정말 오늘 말씀 그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응답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 속에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그대로